수호천사. 18. 운이 좋은 아이. 어느 겨울 저녁, 조아나는 메이누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 방에는 이미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이 젊은 남자들이었다. 영성 깊은 조니가 모두에게 환영 인사를 한 뒤 우리는 다 함께 기도와 노래를 시작했다. 나는 언제나 노래가 좋았다. 곧이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고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 너무 조용해 머리핀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한 천사가 내 귀에 속삭였다. 루나,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봐. 너의 오른쪽에 있는 젊은이가 보이지? 나는 속삭이듯 대답했다. 천사가 다시 속삭였다. 루나, 너는 그 젊은이의 환영을 공유하게 될 거야.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봐. 나는 즉시 그의 환영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젊은이 옆에서 먼지 나는 꾸불꾸불한 길을 걷고 있었다. 길은 온통 구덩이와 돌멩이 투성이었다. 나는 아주 멀리는 내다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또 다른 모퉁이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는 한동안 쉬지 않고 걸었는데 돌과 구덩이들을 매번 움켜 피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다음 모퉁이를 돌자 건물 하나가 나타났다. 건물에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 있었다. 젊은이는 안간힘을 쓰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걸음을 옮길 때마다 계단이 더 가팔라지는 것만 같았다. 천천히 그는 문을 향해 올라갔다. 그의 환영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마치 건물이 자라나서 점점 거대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보았을 때는 보통 규모의 건물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어마어마해져 있었다. 젊은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지금 그의 앞에 있는 문은 거대했다. 매우 크고 육중했다. 그에 비해 그는 아주 그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문을 미는 데 성공했다. 문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가자 눈부신 빛으로 채워진 거대하고 텅 빈 홀이 나타났다. 그는 바닥에 앉아 기도 속의 명상을 시작했다. 그 거대한 장소 안에서 그는 작은 점처럼 보였다. 천사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젊은이와 나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다. 조니가 말했다.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마침내 환영을 보았던 그 젊은이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환영을 묘사했다. 내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환영을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며 나는 무척 흥분이 되었다. 설명이 끝나갈 때쯤 젊은이는 그 환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천사들은 나더러 이야기해주라고 속삭였다. 천사들은 내가 그 젊은이에게 환영의 의미를 말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에게 그 자신의 여행을 계속할 용기를 주기 위해. 나는 심경이 곤두섰다. 끔찍한 일이었다. 나는 천사들에게 말했다. 난 못하겠어.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난 한 평범한 사람이지. 이제 젊은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나를 재촉했고 나는 천사들에게 그럴 수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천사들은 내게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라고 일렀다. 기도 모임에 있는 누군가에게 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긴장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말한 전부였다. 신은 내게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나는 크고 깊은 숨을 들이셨다.
바로 그때 조니가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전부라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말할 게 있어요. 나는 그 첫 번째 젊은이에게 몸을 돌려 그가 본 환영의 성직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의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신들을 위해 펼쳐놓은 길 위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단지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장소들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그는 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어야 했다고. 배당을 메고 자신만의 여행을 계속해야만 했다고. 나는 이 모든 것이 천사들이 그에게 준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 조니가 기도를 시작했고 우리는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즐거웠다. 천사들은 나에게 앞으로의 기도 모임들에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다음번에 천사들이 내게 어떤 요구를 할지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고 대답했다. 기도 모임이 끝나고 차와 비스켓을 먹은 뒤 조와 나는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조는 기도 모임에서 내가 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달 뒤 베이누스에서 열린 또 다른 기도 모임에서 조니가 말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 혹은 세상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모두가 돌아가며 차례대로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혹은 고난 중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 사람 등 저마다 제각각이었다.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들이 건강해지기를 혹은 자녀의 시험 성적이 좋아지기를 기도했다. 더 많은 휴가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나 어떤 자동차를 선택할지 결정을 도와달라는 기도도 있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나라를 위해, 신부와 수녀들과 여러 자선단체들을 위해, 실로 많은 것들을 위해 기적을 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너무 많은 기적이 필요해 보였다. 기도 모임 내내 천사들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루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는 말을 시작했다.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요. 그녀의 가족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녀에게는 결혼한 오빠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으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오빠를 아주 많이 사랑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일로 법정 소송도 다가오고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죠. 신은 당신에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서 신에게 모두 이야기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말을 마쳤다. 한동안 누구도 말이 없었다. 기도 모임에서 가끔씩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조니는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명했다. 내 이름은 한 번도 호명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일이 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다. 신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일어나서 실내를 거니며 담소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러 나가기도 했다. 그때 한 수녀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그녀가 내게 자신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려는 건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다. 루나, 괜찮다면 나와 함께 기도해주겠어요? 당신이 말한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당신을 통해 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요, 물론이죠. 겨우 대답을 하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과 함께는 말고요. 우리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요?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그녀가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복도로 나가 문 3개를 지나가자 빈 방이 하나 나왔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앉았다. 빈 방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녀는 내가 떨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영문을 몰라 떨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오, 나의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천사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나타나 내기에 속삭였다. 너는 지금 신의 손 안에 있어, 로나. 나는 그 수녀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드렸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이 신에게 말할 시간이에요.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기도는 1시간 가까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이때는 천사들은 나에게 눈을 뜨고 그녀를 보라고 했다. 그녀의 수호천사는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수호천사에게 평화와 보유의 천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녀에게 수호천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수호천사를 볼 수 있으며 그 수호천사가 그녀에게 날개를 두르고 두 팔로 그녀를 감싸 안고 있는 게 보인다는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수호천사가 그녀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눈을 감고 더욱더 신을 찬양했다. 그때 천사들이 나에게 아까 있던 방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했다. 방으로 돌아가 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버린 뒤였다. 조와 나는 집까지 걸어서 갔다. 조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고 했다. 나는 너무 긴장된 나머지 무척 힘들었지만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신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해야만 했다고 조에게 말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공개적으로 기도해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물론 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었지만 언제나 그들이 알지 못하게 내밀히 하는 기도였다. 조가 카펫 공장에서 일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밤 시간을 일터에서 보낸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이들이 잠든다.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많은 천사들이 나와 함께 벽난로 주위에 앉아 있었다. 나는 천사들에게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곤 했다. 가장 놀라운 일들 중 하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나는 천사들에게 늘 말했다. 그들은 나의 동반자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시간이 늦어지면 나는 천사들에게 이제 그만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조가 곧 집에 올 시간이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천사들은 곧 모습을 감췄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심지어 때로는 한 천사가 날개로 나를 틀어주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어느 특별한 중 큰 천사가 정확히 그렇게 했다. 두 날개로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더니 잠깐 동안 모습을 드러냈다. 두 천사는 미소를 짓더니 내 배를 건드리며 말했다. 다시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로나의 소원을 힘들어 주셨어. 그 말을 남긴 뒤 천사는 사라졌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 신의 숨을 알게 되었다. 조는 정말 기뻐했다. 그는 딸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왠지 이번에는 임신 기간 동안 그다지만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는 신께 감사드렸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아기의 이름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조는 이번에는 남자 이름을 고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루스라는 이름으로 정했다. 나는 예정보다 열흘 정도 일찍 상기가 느껴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더니 입원 후에 잠시 침통이 멈췄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보러 오면서 과일을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손자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조는 생각이 달랐다. 이번에는 사내아이가 아닐 거예요. 기다려보면 아실 거예요. 틀림없이 딸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병원에 나는 조와 함께 병원 정문까지 걷기로 했다. 그분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데 마침 외할아버지가 병원 정문으로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 안에는 인사를 드렸다. 우리는 두어 걸음 뒤쪽에 서 있었다. 그때 외할머니가 부모님에게 말했다. 로나는 운이 좋지 않니? 태어난 아이들은 로나처럼 정신지체 아들이 아니니 말이야. 아니면 훨씬 더 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번 아이는 그럴 수도 있으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지. 외할머니의 수호천사가 그녀 뒤에 나타났다. 수호천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천사는 손을 뻗어 나를 만지며 나에게 기운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덜컹 내려앉았다.
조 역시 어깨 너머로 외할머니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외할머니는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했다. 나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조가 내 어깨를 안아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뭘 모르셔서 그러는 거야. 조는 나와 함께 병실로 돌아왔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천사들이 내 침대 주위에 가득 나타나 조 하나를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줬다. 나는 조에게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나의 부모님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날 나를 가장 속상하게 한 것은 아버지가 나를 두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외할머니의 말에 그저 잠자코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 비록 그 이유는 충분히 짐작이 갔지만 아버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아버지 당신까지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두 분은 아버지의 처지가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의 짝으로는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무척 많이 사랑했다. 그런데 자신이 어머니와 결혼함으로써 어머니와 어머니의 부모님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금이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지 않게 하려고 늘 조심했다. 아버지가 왜 나를 감싸주지 않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나는 그날 밤 병실에 누워 가슴이 터지도록 울었다. 몇 년이 흐른 뒤 나는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토록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았던 나의 외할머니가 다운 증후군 아이를 낳았었다는 것이다. 아이는 심장이 좋지 않았고 17살까지밖에 살지 못했다고 한다. 그 짧은 생을 사는 동안 아이는 2층에 침실에만 갇혀 있었고 이웃들은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왜 조 부모님은 당신들이 정신지체아를 낳은 것을 몹시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나는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진통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어린 딸 루스는 3월 25일에 태어났다. 그날은 어머니의 날이자 내 생일이기도 했다. 이보다 큰 생일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날, 조가 크리스토퍼와 오웬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섰다. 아이들은 침대로 와락 달려들었고 조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주위에서 천사들이 그를 부축해주고 있었다. 조의 수호 천사가 앞으로 나오더니 나에게 조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해줬다. 나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그래도 미소를 보여야 했다. 크리스토퍼와 오웬은 갓 태어난 여동생을 들여다보며 안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조는 우리의 어린 딸을 아기 침대에서 들어올려 어린 오빠들이 안아볼 수 있게 해줬다. 나는 조에게 몸이 괜찮은지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조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천사들에게 그가 정말로 염려된다고 말하고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조는 야간 근무 중에 배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사장에게 가서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누군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그럴 순 없네. 내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뭘 그러나. 사장의 말이었다. 그는 조를 작업장으로 되돌려 보냈다. 조는 키가 크고 건장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는 결국 사장에게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으니 어쨌든 집에 가야겠다고 말했다. 새벽 2시경에 천사들이 나를 깨우며 말했다. 로나, 일어나. 조의 상태가 좋지 않아. 지금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숨기로 보내겠어. 나는 곧바로 일어나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고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은 뒤 옷을 입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니 조가 어떻게든 무사히 집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심하게 기도했다. 나중에 조가 말하기를 셀브리치와 메이누스의 중간쯤에서 길가에 쓰러졌었다는 것이다. 겨우 의식을 차리고 양손과 무릎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를 비췄다. 메이누스에 사는 이웃이었다. 그는 차를 돌려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처음엔 술 취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웃 사람은 조를 알아보고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조는 배가 몹시 아프다고 설명했고 그 이웃이 조를 집까지 태워다 준 것이다. 한 천사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루나, 어서 나가서 대문을 열어. 조가 거의 다 왔어. 대문을 열자 자동차 한 대가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차에서 내린 이웃 사람과 함께 조를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눕혔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의사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신 것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까요? 그는 잠이 안 와서 드라이브를 하려고 나갔었는데 그러기를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한 뒤 자동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조에게 차를 한 잔 가져갔다. 그리고 10분쯤 지나서 의사가 도착했다. 조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있었고 아까보다는 상태가 나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의사는 조를 보더니 미소를 졌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 시간에 나를 침대 밖으로 끌어낸 것은 아니길 바라겠소. 심한 통증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길에서 양손과 무릎으로 기어가다가 발견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조가 말했다. 조가 대답했다. 그런데 모든 통증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농담 섞은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런 뒤 의사가 말했다. 침대 위에 똑바로 누워보세요. 아마 지금쯤이면 냉장이 다시 심술을 부릴 거예요. 의사는 조의 배 위에 손을 올려놓았고 그 즉시 조는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사가 말했다. 심각한 상태가 심각해요. 조.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보여줄 소견서를 적어주겠어. 전사들은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천사들이 그날 밤 나 말고 누구에게 또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천사들은 아버지에게 어서 일어나 우리의 오르막 집으로 가라고 말했다. 의사가 가장 가까운 통신전화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데 아버지가 의사의 차 위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걸어 들어오면서 물었다. 무슨 일이냐? 의사는 아버지에게 조가 1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하다니 지금 막 구급차를 부르자고 참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의 차에 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의사는 안 된다고 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차를 몰고 의사를 길 어디까지 있는 공중전화까지 데려다줬다. 의사 문은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구급차가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병원에 전달할 소진서를 적기 위해 자신의 차로 들어갔고 나는 아버지의 소를 넘겨놓고 주방으로 갔다. 다시 주전자에 불을 태우고 있을 때 나를 어루만지는 천사들의 부끄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그렇게 천사들은 내려와서 불안감을 가져가면서 조는 괜찮을 거라고 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이겨낼 것이라고 썼다. 의사가 다시 들어와 구급차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당신의 차를 몰고 구급차를 따라가 조와 함께 병원에 있겠다고 했다. 나는 아직 미스에게 젖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남아있어야만 했다. 나는 조를 힘껏 안았다. 조가 말했다. 걱정 마. 곧 집에 돌아올 테니까. 그렇게 세 사람은 떠났고 나는 침실로 걸어 들어갔다. 아이들은 문이 잠들어 있었고 아이들의 수호 천사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아이들이 곰이 잘 수 있도록 천사들이 지켜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미소를 보냈다. 나는 천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몸을 돌렸다. 보스 천사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루나, 이제 눈을 좀 붙여. 우리가 재워줄게. 나는 천사들 앞에 이튿날 아침 10시까지 깨지 않고 있었다. 일어나 보니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아침을 준비하는 크리스토퍼가 주방으로 들어와 아빠는 어디 있는지 물었다. 나는 아빠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 가깝다. 아침을 먹고 나자 아빠의 불쾌가 없는지 물어보기 위해 의사에게 전달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세대들을 물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고 기뻐했다. 나는 지난밤에 일에 대해 천사들이 맺어는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와 함께 있었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지난밤 내내 그와 함께 있었다고 했다. 조는 응급수술에 들어갔다.
잠시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호전되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덕분에 매일 저녁 저를 볼 수 있도록 병원까지 태워다준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다고 말하였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며 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줄 테니 아이들 걱정은 말라고도 했다. 그날저녁 만난 저는 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 2주 동안 있었다. 태어나고 며칠 뒤 간염 때문에 열흘 정도 다시 입원했다. 그는 거의 반년 동안 직장을 쉬었다.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카트 안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의 수호천사가 나를 불렀다. 나는 아이의 엄마와 안면이 있었지만 아이의 이름은 알지 못했다. 나는 소녀에게 인사를 했다. 소녀의 수호천사는 아기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아이를 어루만져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만지며 아이의 엄마에게 참 예쁜 아이라고 말했다. 아이 엄마는 작별 인사를 하고 딸과 함께 지나갔다. 천사들은 소녀의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나와 그 아이 사이가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비록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다. 1년쯤 뒤 나는 그 모녀와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도 소녀의 수호천사가 나를 아이에게도 불렀다. 아이 엄마는 그녀의 어린 딸의 건강이 좋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한때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지금은 나아졌다고도 했다. 아이 엄마가 그녀의 어린 딸과 함께 멀어져 갈 즈음 천사들이 나에게 말했다. 저 아이가 많이 아프게 될 거야, 루나. 하지만 너의 어루만짐으로 강한 영적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 유대감이 소녀에게 병을 이겨낼 힘을 줄 거야. 이제부터 그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너는 소녀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너의 바로 앞에서 계속 보게 될 거야. 그 뒤로 몇 달 동안 이 어린 소녀가 미소 짓는 얼굴이 정기적으로 떠오르면서 나는 그녀의 아픔과 눈물을 느끼곤 했다. 매번 나는 소녀를 위해 기도했으며 신과 소녀의 수호천사에게 그녀의 건강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소녀는 중병을 앓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생명줄이었다. 나는 어떻게든 그녀가 살아있게 영적으로 지켜줬다. 나는 소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매번 영적으로 그녀의 머리맡에 있어주면서 그녀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그 소녀의 병을 내 몸으로 느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신과 천사들에게 감사드렸다. 그 일은 그렇게 차츰 잊혀갔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그 엄마와 딸이 메이누스의 중심가를 걷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들의 수호천사들이 모녀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소녀는 이제 10대가 되었고 몰라보게 건강해 보였다. 나는 미소 지으며 신과 천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렸다. 어느 여름날 루스가 태어나고 몇 달 지났을 무렵 나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밖으로 나가 햇빛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대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믿을 수 없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기는 점점 고요해졌고 좀 더 밝아지는 것 같았다. 한 천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걷고 있었지만 내 발은 땅에 닿지 않는 듯 했다. 나는 등 뒤에서 한 존재를 느꼈다.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나는 계속 걸어갔다. 한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나는 다시 그 존재를 느꼈다. 내가 말했다. 누가 뒤에서 걷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모습을 보여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러지 마. 난 이런 건 싫단 말이야. 나는 아주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게 느껴졌다. 몸을 돌리자 그곳에 천사가 있었다. 마치 하나의 빛과 같았다. 마치 별을 바라볼 때처럼. 하지만 벽대는 더 밝은 별처럼 빛나면서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안녕. 대답이 없었다.
이따금 나는 천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쑥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천사들도 때로는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것 같다. 소통을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세계에서만큼이나 영적인 세계에서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똑같이 어렵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만약 조금만 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나준다면 그와 대화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사는 내 말대로 해줬고 그제야 비로소 나는 그가 미카엘 천사임을 알았다. 그는 대략 40대쯤 되어 보이고 키는 180cm 남짓, 날카로운 파란 눈에 길고 검은 머리가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매우 잘생긴 남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잘생긴 남자로 변신하셨군. 나의 말에 우리 둘 다 웃었다. 우리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나는 루스가 잠들어 있는 유모차를 밀며 걸었다. 미카엘 천사는 내게 책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다고 했다. 천사들은 내가 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책에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얼마 전부터 나 역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책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책 쓰기가 겁난다고 그에게 고백했다. 미카엘 천사가 말했다. 요나,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게 될 날이 분명 올 거야. 그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그런 날이 왔고 바로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책이다.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침대 곁에서 그를 처음 보았던 그날부터 줄곧 아름다운 천사 미카엘은 정기적으로 나를 방문했다. 그는 내 삶에 들락거렸다. 때때로 그는 나와 함께 걷기도 하고 주방 식탁에 마주 앉을 때도 있었다. 자신도 봄을 녹여야겠다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벽난로 앞에 앉는 날도 있었다. 내가 웃으면서 천사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는 자신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추위가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언제나 받아치곤 했다. 마치 그가 피와 살을 가진 인간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일들에 대해. 미카엘은 갈수록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할 일 없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 책이 쓰인 이유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걷고 있다는 것, 그들이 늘 그곳에 있다는 것, 우리는 단지 손을 뻗어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그만큼 간단한 일이다. 나는 미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는 내가 써야 할 것들을 들려준다. 그는 내게 나의 가슴으로부터 쓰라고 말한다. 신은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천사들을 이 세상 속에 쏟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손을 뻗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만큼 간단한 일이다. 나는 여기 있어요. 나와 함께. 어느 날 아침 루스가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무렵 나는 루스의 정기검진을 위해 루스를 데리고 건강검진센터에 다녀왔다. 집에 돌아와 루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한 유령의 존재가 우리의 오두막집으로 서서히 접근해 오는 게 느껴졌다. 나는 짧게 기도하고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혼의 존재가 점점 더 자주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내 몸이 강하게 짓눌리면서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 존재가 때로는 매우 강력한 힘으로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좀 더 기도를 하며 신에게 그 영혼이 누구이든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르막집에 현관을 열어놓은 채 주방에 있다가 그 영혼이 복도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너무 희미한 존재라 분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남자이며 나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말 알 수 없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췄다. 아직 물리적으로는 그를 느끼기 전이었지만 나는 물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보이면 될까요? 그 영혼은 이렇게 말하며 내게 착 달라붙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또다시 몇 번이고 거듭해서 그는 말했지만 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나를 해치려 의도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필사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내 몸을 자꾸만 아래쪽으로 그것도 아주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느새 나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몸을 지탱하며 싱크대에 꽉 달라붙어 있었다. 그 영혼은 갑자기 떠나갔다. 나는 나의 천사들을 부르며 기도했다. 그때였다. 문이 열려 있는데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몸을 돌려 바라보니 문가에 3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 미카엘, 보스, 엘리야였다. 보스는 어릿광대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걸어들어왔다. 그 모습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호스스가 고맙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웃음이 필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사들에게 물었다. 그 영혼은 무엇이 잘못된 거야? 미카엘 천사가 나를 향해 다가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보스 천사는 내 왼쪽에 섰고 엘리야 천사는 내 오른쪽에 섰다. 나는 다시 말했다. 미카엘, 그 영혼이 나를 바닥까지 끌어당겼어. 미카엘이 대답했다. 루나, 우리는 너와 그 영혼을 위해 너의 몸과 감정에 힘을 불어넣어줄 거야.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해줄 수 없어. 지금 아니야. 이걸 기억해. 우리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미카엘, 난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참 싫어. 왜 좀 더 쉽게 해줄 수는 없어? 미안해, 루나. 우리는 너에게 더 이상 말해줄 수 없어. 그렇게 되면 네가 그 영혼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야. 미카엘은 이 말을 끝으로 내 손에서 자기 손을 걷었다. 그 영혼은 날마다 찾아왔다. 그게 아침이 될지 저녁이 될지는 정할 수 없었다. 올 때마다 매번 그는 나를 바닥으로 잡아당기면서 절망에 찬 목소리로 울고 시작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몇 달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저는 다시 양모 공장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했고 내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저는 지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양모 공장에 다니는 동안 저는 아주 건강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를 둘러싼 회색빛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이 자꾸만 보였다. 결국 나는 환영을 통해 그 영혼이 18살에서 21살 사이에 젊은 남자이며 이름은 피터이고 글쓰기 같여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 때로는 물이 진흙장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의 위에 흙밥 침대 같은 것이 있었다. 젊은 피터의 영혼은 버둥거리면서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했다.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는 이 말을 또다시 몇 번이고 거듭했다. 어쩌다 보니 내 몸이 그의 영혼과 한때 얽히게 되었고 그 결과 그가 살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내 몸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그의 모든 감정도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집에 가기를 원했다. 그의 부모와 가족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기를 원했다. 나는 다만 신에게 기도할 뿐이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부디 발견될 수 있기를. 나는 조에게 말해도 됐는지 나의 천사들에게 물었다. 천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저녁
조가 밭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나를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 당신 몰골이발이 아니야. 어디 아파? 나는 말했다. 아니야, 조.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나는 여전히 나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조에게 거의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사들이 내게 말해주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를 찾아오는 피터라는 젊은 청년의 영혼이 있어. 그는 나의 도움이 필요해. 그게 바로 내가 요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기진맥진하는 이유야. 나는 당신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해.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저 나를 돌봐주기만 하면 돼. 때로는 나를 안아주는 당신의 두 팔이 필요해. 그가 나에게 팔을 들으며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할게. 주는 말했다. 피터의 영혼이 방문한 어느 날 나는 다시 환영을 받다. 마치 물속에 있는 그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나타났다. 보아하니 물 아래로 붙다.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강수 옆에 난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두세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밀쳐냈다. 피터는 무척 겁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피터가 하지도 않은 어떤 일을 가지고 그를 비난했고 그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영문을 몰랐다. 피터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설명을 하려 했다. 그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피터에게 소리쳤다. 아니야. 우린 절대로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 그들은 피터를 때리고 발로 차서 바닥에 쓰러뜨렸으니 실제로 상처를 입혔다. 피터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어떤 행위 때문에 괜한 벌을 받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환영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 무렵 루스가 생후 8달쯤 접어들던 어느 일요일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갓 결혼한 나의 남동생의 아내 셀리였다. 사실 나는 그녀를 그때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터였다. 두 사람이 결혼하기 직전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조가 나 대신 아이들을 데리고 결혼식에 다녀왔다. 나는 셀리와 인사를 나누고 벽난로 앞에 앉아 몸을 녹이라고 권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소맥을 같이 않았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셀리는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사과하면서 말했다. 오늘은 우선 인사도 드리고 결혼사진도 드릴 겸 들렀어요. 조가 셀리에게 차를 대접했고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아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우리를 만나고 또 우리의 갓난아기 루스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집을 나서기 직전 셀리는 우리와 함께 현관 쪽으로 향하다가 인기 걸음을 멈추고는 자신의 남동생 이야기를 꺼냈다. 하나 있는 남동생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우리가 아직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놀라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참 전의 일이라고 했다. 어느 날 저녁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나가서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부모님이 무척 걱정하고 계시다고 셀리는 말했다. 식구들은 어쩌면 그가 영국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영국의 구세군 해관 숙소나 유스 호스텔들과 연락을 취했다. 실종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을 올려놨지만 그가 왜 그런 식으로 고향을 떠났는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셀리에게 말했다. 확신하건대 남동생이 곧 나타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눴다. 우리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셀리, 언제든 우리 집에 환영이에요. 나는 때로 머리가 매우 느리게 돌아간다. 나중에서야 알려니 기이한 우연의 일치들을 겪으면서
언젠가 몇 년 전에 그 청년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이파 언니네 새 집을 방문했다. 그 집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은색 철책으로 둘러싸인 작은 앞들이 있는 집이었다. 주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크리스토퍼를 들어 올렸다. 이파 언니가 문을 열고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다. 우리는 응접실로 들어가 이파 언니의 시어머니와 인사했다. 사랑스러운 노을 본인이었는데 이파를 벌려 우리를 환영해줬다. 집은 아주 작아 보였다. 어쩌면 아름다운 고가구들 때문에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어서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응접실 한편에는 벽난로와 의자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그 바로 앞에 놓여 있었다. 벽난로 덕분에 시간이 매우 훈훈했다. 고가구 앞으로 응접실에서 벽난로까지 작은 통로가 이어졌고 그 너머에 작은 주방이 있었다.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오웬을 무릎에 앉히고 젖을 불렸다. 앉아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 있었다. 우리 가족과 이파 언니네 식구까지 7명만으로도 응접실과 작은 주방이 북적거렸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몇 사람이 더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오웬에게 계속 젖을 먹이느라 누가 도착했는지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의 남동생 스맥과 훗날 결혼하게 된 처녀 셀리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어. 나는 내 남동생과 그의 여자친구조차 볼 수 없었다. 집안이 그 정도로 북적거렸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짧은 순간 빛 하나가 보였다. 나는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떤 천사도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어떤 특별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웃음소리와 두런두런 대화 나누는 소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그곳에 있는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침묵 속에 그들과 소통해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나는 두 번째로 위를 올려다봤고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다시금 그 빛을 봤다. 마치 무리 안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절반쯤 가로막힌 상태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조금 희미해진 듯했다. 모두가 머리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서 나로 하여금 응접실 건너편을 볼 수 있도록 약간의 틈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나는 한 소년의 옆 얼굴을 보았다. 내가 모르는 남자 아이였다. 소년은 고개를 돌려 내가 있는 방향을 쳐다봤다. 엷은 미소를 짓는 소년의 얼굴이 부드러운 빛으로 빛났다. 나도 미소를 보냈다. 소년의 눈이 반짝였고 나는 아주 잠깐만 그를 더 볼 수 있었다. 마침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는 다시 나의 시야에서 차단되었다. 다음 순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후에 나는 이파 언니에게 그 소년이 누구인지 물었다. 언니는 그가 셀레의 남동생 피터라고 설명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이름 잊고 있었다. 조 역시 그 영혼이 셀레의 실종된 남동생일 것이라고는 연결되어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허락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조가 두 사건을 연결하지 못한 것은 의도였으면 틀림없다. 주처럼 판구심이 강한 사람이 보통의 사랑인이었다면 셀리가 다녀가자마자 판구는 그 영혼이 셀리의 남동생일 것이라고 나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다. 아직은 그가 발견된 때가 아니었다. 청년의 영혼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자기 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숨을 쉬려고 더듬거리면서 수면 아래에서 끔찍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어둠, 그 이상한, 그 푸릇한 빛의 깜빡거림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는 공기를 들여마시려고 애를 썼지만 공기 대신 물만 들여마셨다. 그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가족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발견되기를 원했다. 자신이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기를 원했다. 그는 계속 나를 찾아와.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그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나에게 힘을 달라고 수없이 천사들과 신을 불렀다. 이 청년이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고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또 기도했다. 청년의 가족이 그의 육신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기, 그리하여 그를 잃은 것을 슬퍼하고 그가 결코 달아나는 것이 아니며 가족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느 날 저녁, 지칠 대로 지쳐서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조가 나를 보며 말했다. 세상에, 당신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 그 청년의 영혼이 또 왔나 보군. 그 영혼이 당신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고 있어. 지금 당신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여. 꼭 그 청년처럼 말이야. 당장 그만둬야 해. 저는 몹시 화를 냈고 신을 원망했다. 나는 저에게 말했다. 저 하루상,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내면 나는 이겨낼 수가 없어. 그저 나를 붙잡아주고 무거워져. 그 청년이 발견될 거야. 우리 신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가 나를 두 팔로 안아줬다. 나는 잠이 들었던 게 분명하다. 나중에 깨어보니 정류를 덮었어. 여전히 벽난로 앞 의자에 앉아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이건 나 차 한 잔을 끓여줬다. 찻잔을 손에 들고 벽난로 앞에 앉아 울기만 했다. 자신은 그런 식으로 화를 내서는 안 되지. 무엇보다 당신의 지지와 이해함이 필요해. 그리고 신이 내 삶에 허락한 신비한 일들을 당신과 공유해도 좋다고 신과 천사들이 허용할 때는 슬퍼하게 되었다. 내가 많이 지쳤을 때는 당신의 도움이 정말 좋았어. 저는 나를 안고 일어났다. 우리는 벽난로 앞에서 손을 맞잡고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가 곧 발견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자유로워지고 나 또한 자유로워지고 조용한데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손을 내 양볼에 대고 말했다. 만약 신이 내게 당신이 하는 일을 하라고 부탁했다면 나는 거절했을 거야. 나는 용기도 힘도 없고 당신처럼 강한 믿음도 없으니 말이야. 우리 집의 일상은 정상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나는 자유로워졌다. 그날이 며칠이었는지 또는 몇 시였는지는 묻지 말라. 물어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말로 갑자기 나는 정상이 된 것을 느꼈다. 나 자신이 다시 사람처럼 느껴 일듯이 기뻤다. 그 청년의 시신이 발견된 게 틀림없었다. 나는 조에게 달려가 말했다. 그가 발견됐어. 사람들이 그 청년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걸 난 알아.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야. 나는 춤을 추며 오두막집 주변을 뛰어다녔다. 신을 찬양하고 신께 감사했다. 주가 나를 안아줬다. 그날 오후 우리는 교회로 가서 주 하나를 밝혔다. 나는 피터의 영혼이 자유로워져 신에게로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렸다. 신은 피터의 육신이 누군가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그의 영혼이 여기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초월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 사이의 연결 도구로 나를 사용했다. 그 연결이 없었다면 피터의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연결은 몇 년 전 더블린 중심가에 있는 나의 언니의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피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 기적은 늘 일어난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보통의 원인 결과의 흐름은 중요하지 않다. 때로 기적은 수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기도 한다. 피터 사건은 신과 천사들이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부터 확인시켜준 기적이었다. 나는 피터의 수천사를 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연루된 사람들의 수천사들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복수로 그 전후
같은 직무관 생명이 짓밟히는 것을 막기 위해 분명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터를 죽인 사람들은 저마다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한없이 슬프게 했다. 피터는 무척 아름다운 영혼이었다. 육신이 발견되는 순간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해줬다. 자신의 누나를 내게 보내 자신이 발견될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그가 나를 떠났음을 느낀 날로부터 며칠 뒤 셀리가 찾아왔다. 마치 헐레벌떡 뛰어온 것 같았다. 무척 상기된 얼굴로 허둥대고 있었다. 그녀는 남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왠지 우리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화재방의 오목한 곳에서 두 팔이 뒤로 밧줄에 묶인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제야 나는 이 아름다운 영혼 셀리의 남동생, 수년 전 나와 시선이 마주쳤던 그 소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셀리는 슬퍼했지만 한편으로는 동생을 찾는 일이 끝났다는 것에 안도하고 있었다. 이제 그를 편히 쉬게 할 수 있었다. 내 앞에 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는 셀리의 얼굴에서 나는 문득 피터의 영혼을 봤다. 그는 자신의 누나를 우리에게 급히 보내 자신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게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 우리에게 달려왔다. 그것이 나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피터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피터와 나 사이의 영적인 메신저였다. 셀리는 그날 이후로 나를 만나러 일부러 찾아온 적은 없었다. 서주